세 번씩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우리가 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꼭 그날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꼭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 안 지키면 벌 받아. 뭐 이런 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또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돼.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어,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냐? 왜 주일날 안식일을 꼭 기억을 하라고 했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세 번을 이렇게 어, 절기를 만들어 놓고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꼭 나와라 지켜라 이렇게 어떤 규율의 틀에 묶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꼭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 복을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은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서 답이 없어서 그렇게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와서 말을 듣고 답을 얻고 현장에 속지 말고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준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야, 그랬구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보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 문제로 보지 말고 저주로 보지 말고 응답으로 봐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 만났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겨 먹을 수 있도록.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자꾸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문제로 보지 말고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막 뭔가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게. 그 막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음. 안 편안하잖아요. 문제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바꿔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바꿔지잖아요. 그럼 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에게 안 속는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러면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뭐 했냐? 지도로 이게 이제 지도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도로. 이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걸 지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미 다 습득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정말 어렵게 가야 되잖아요. 갈 수가 없지 사실은. 물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막 가긴 가야 되니까 또 어디 가서 물어보고 또 어디 가서 물어보고 중간중간 가서 물어보는 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은 지도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몇 번 국도를 타고 가는가? 또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가? 이거 이제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네 가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 이제 가는 거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주소 딱 치면 막 안내를 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래 딱 치고 가면 안내해 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요.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는데 순간 착각을 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곤란하죠. 근데요. 곤란한데 내비게이션이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안내를 또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운전자도 다 내비게이션 말을 듣고 다 움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으니까. 나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안내할 거라고 확신하니까 내비게이션 말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운전사들은 운전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몰라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알아요?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길을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안내합니까? 성령이 안내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안내하시잖아요. 그 안내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믿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아, 내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내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옆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알고 있어.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가고 편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이상한 길이 나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데 마귀가 아니야. 지금 너는 그러게 하면 안 돼. 지금 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자꾸 유혹하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유혹하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영향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지혜를, 그 보화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어떤 의무를요? 예배, 1년에 3번 반드시 예배를 해라. 의무처럼, 의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무처럼. 알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건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반드시 이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준비된 축복을 알리기 위해서 나와라 이렇게 3번 한 겁니다. 첫 번째 에, 말씀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그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이 날을 꼭 지켜서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 왜 필요냐?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일생을 마귀의 종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일생 종로로 타며 살 이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이에요. 왜 죽음이 우리 안에 와서 왜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에 여기 걸려 있으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무의식 속에 내면에 뭐가 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예수 놓치면 여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죽음에 대한 결론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실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못 벗어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장 속에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벗어났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일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여기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구나.
우리를 이 현장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우리를 이 현장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놓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이게 구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구원하고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요,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21장 2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되는 거지. 해방시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완전히 보장시켰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이렇게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1년에 3번은 만나서 이 사실을 알고 각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에 놓치지 말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만나게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음. 이거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뭐냐?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이 맥주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이게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걸 어떻게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해가지고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벗어나면 양심상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왜냐? 이 말은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이끌려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어.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못 벗어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두지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가두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나타난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지.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기도해라. 그러면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기도해라. 그러면 답을 준다.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미래를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 지금 현장에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질문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고 승리하신 날, 이게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 음, 다시 말하면 결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줬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회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출발이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해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 광야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40년의 삶입니다. 40년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결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예요. 시작은 뭡니까? 속국입니다. 속국.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속국이 살고 있었을 때 이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 누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냐? 바리새인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때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인 겁니다. 현장이.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와 정치와 등 경제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지금 뭐가 빠졌는지가 확인되어진 겁니다. 이 시대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 땅에는요 정치가 또 경제가 문화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안에 최고조의 어떤 그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조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이 최고의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가다락 성도들이 뭘 깨달았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마가다락입니다. 근데 핍박이 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뭘 했느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로마 복음화였지만 이때가 어떤 시대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토를 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바톤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이 정복되듯이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듯이 세계가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냐? 세계 복음화 쪽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현장 복음화가. 현장 복음화는 누가 하냐? 중직자가 하는 거지.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업하는 사람이 복음 가진 중직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모든 현장에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려면 복음 가진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답이 있는 중직자. 그럼 현장 앞에서 손해가 뭐 손익계산 때문에 막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중직자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있는 그런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제 친구들 같은 그런 중직자가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현장에.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막 번민하고 방황하고 막 그런 중직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다니엘 같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중직자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보니까요. 렘넌트 때부터 시작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표예요. 절실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했냐 맞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틀렸냐 맞냐 잘하냐 못하냐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민하면 안 돼. 오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건데 그럼 출애굽도 되어지고 어, 가난도 정복되어지고 그걸 드는 겁니다. 마가다르방 세워가지고 또 안디옥 세워가지고 로마를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지.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준비된 축복이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1년에 세 번씩 꼭 찾아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사명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것도 세계복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이걸 보고 우리는 24라고 하지. 예.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잘못하면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하면 이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람을 추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로마 복음을 향해서 막 가는데 나는 바울 팔래, 나는 뭐 아볼로 팔래, 음, 나는 뭐 이렇게 베드로 팔래, 뭐 이게 막 나눠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볼로는 누구고 게바는 누구이고 바울은 누구냐? 다 그거는 그 씨 뿌린 자일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렇죠. 부모 준비하는 겁니다. 왜 부모 준비하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가 필요하니까.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부모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러가지고 한나 불러가지고 모세 준비하고 3일 준비하듯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요, 항상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야 돼요. 세계 복음을 향한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냥 지금 있는 문제 놓고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문제 해결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문제 해결된 다음에 뭐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막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이게요, 항상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아, 목표가 우리가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서 보면 항상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 해결됐어. 그럼 끝?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 전혀 부족하지 않아. 그럼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로마 복음을 향해서 또박또박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이고 렘넌트리 보이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면 날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어, 자꾸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누구한테 뭘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인도받으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확인되어지게 해 주셔서 정말 확신 속에서 이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